일반 가수가 부를 수 없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음악의 장르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요, 가요, 클래식, 그리고 재즈, 힙합, 팝, 전자음악, 또 흑인 연가 등등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그 장르 가운데 흑인과 연관되어져 있는 음악의 장르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1900년도에 유행을 했던 블루스가 있습니다. 이 블루스라고 하는 이 흑인들이 좋아했던 이 곡은 흑인 연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면은 블루스가 있기 전에 흑인 연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영적인 찬양의 노래가 있었는데 이러한 영적 찬양의 노래가 세상 음악으로 흑인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블루스입니다. 이제 1900년대에 유행을 했는데 아프리카와 유럽풍의 노래가 결합되어진 그러한 장르입니다. 그 다음에 재즈와 펑키는 같은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재즈 그러면은 즉흥 연주를 할 때 사용되었던 그 이름이 재즈입니다. 그런데 이 펑키는 1950년도에 흑인들의 그 채취와 흑인들의 감성 이러한 것들을 살려서 이제 노래를 했던 한 장르가 펑키입니다. 또 흑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 1970년대에 랩을 들 수 있겠고요, 1980년대에 힙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랩은 말 가사로 이렇게 노래를 전달하는 그러한 형식, 또 억양이라든가 음률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살려서 요즘 젊은이들은 랩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향이 또 있느냐, 예수를 믿는 우리 청년들은 랩을 가지고 가사를 붙여서 세상 음악의 흐름은 똑같은데 거기에 가사만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흑인 연가로부터 재즈, 힙합, 랩에 이르기까지 흑인들에 관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장르의 노래들인데, 처음에 흑인 연가는 영적인 살아있는 영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흑인 연가입니다. 연가를 영어로 니그로 스피리추얼 이렇게 부릅니다. 니그로 흑인이죠. 스피리추얼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흑인들이 불렀던 영적인 찬양을 이렇게 흑인 연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흑인들의 삶의 아픔, 고통, 슬픔, 억압, 위로부터 주인님으로부터 받은 억압, 통치에 견디지 못한 자유의 그리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녹아들어 있는 가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실패합니다. 나 슬픈 일 당합니다. 나 심히 괴롭습니다. 저 마귀 유혹합니다. 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일반 가수가 부를 수 없는 노래. 여러분, 가수 정도 되었다면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가요를 하는 가수가 되었든 클래식을 하는 가수가 되었든 많은 발성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분야에서 그래도 내놓으라, 이렇게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가수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악을 공부를 하면은 기초적인 이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발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발성을 할 때 첫째, 호흡을 잘하라 그럽니다.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호흡. 저 배꼽 밑에 잘 깊숙이 숨을 들여 마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배꼽 밑으로 내가 들어 마신 숨을 저장을 해 놓았다가 서서히 위로 토해내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 소리가 올라오면서 배에서 내는 소리, 이 소리를 복성 그럽니다. 이제 배에서 소리가 올라오면 그 다음에 가슴으로 올라오는데 이 소리를 흉성 그럽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목을 타고 또 올라와서 이제 그 소리가 코에 이르면은 코 속으로 소리를 집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것을 비성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소리를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내야 되죠. 자, 테너라든가 뭐 소프라노라든가 메조소프라노라든가 소리를 높이 올려서 내시는 분들은 이마와 머리에다가 소리를 때려서 소리를 냅니다. 이것을 두성 그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배소리 복성, 가슴소리 흉성, 콧소리 비성, 이마와 머리에서 내는 소리 두성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소리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리는 이 손끝에서부터 이 손을 타고 또 소리가 목을 타고 나와야 됩니다. 저 발끝으로부터 이 소리가 쫙 이 목소리를 타고 올라오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는 것을 육성 그럽니다. 이 육성의 소리를 내는 사람은 대단히 오랫동안 연마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성을 내기 위해서 이제 판소리를 하든 성악을 하든 이러한 분들이 어디 가서 연습을 하는가, 심지어는 폭포가 떨어지는 폭포 소리가 나는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연습을 해요. 왜? 내 소리가 저 폭포 소리보다 커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연마를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해서 좋은 소리를 낸 이러한 가수들, 이런 사람들의 재능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낼 수 없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낼 수 없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여기서 일반 가수라고 제가 지칭을 했던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가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수가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어요. 자, 세계적인데 무슨 소리를 낼 줄 모르느냐? 영성의 소리를 낼 줄 몰라. 아무리 소리가 좋고 목소리가 고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성의 소리는 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예수 믿지 않는 가수라고 할지라도 이 찬양의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흑인 연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박자가 조금 틀려요, 음정이 조금 틀려요, 높낮이가 조금 틀려요.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영의 소리를 내요. 할렐루야.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찬양의 소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 영성, 우리 속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의 소리를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할 것인가? 내 영혼으로 찬양을 하는. 제가 아까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성악가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육체적으로 낼 수 있는 이 육성에다가 가미를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영혼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그 육성에다가 영성을 가미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 몸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영이 합해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의 소리는 세상 소리와 다르다는 거죠. 하나 더 들어있어요. 영이 더 들어있어요. 영이. 그러면 영이 들어있는데 그 영을 어느 곳에서 끌어서 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기서 내 마음속 깊은, 내 영혼 속 깊은 곳에 있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이 말씀을 썼느냐? inmost 그래 있어요. inmost. 이거는 가장 깊은 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혼이에요. 내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꺼내서 나의 육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송축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편 103편을 학자들이 해석하면서 시편 103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103편은 찬양의 시입니다. 그리고 논쟁을 하더라고요.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그러나 내가 이 본문을 볼 때는 학자들은 그렇게 논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1절에 나온 우리말 성경에 송축하라, 이게 송축하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의 시도 되고 찬양의 시도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구분해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흑인들의 삶을 흑인 영가 속에서 잠깐 우리가 느껴봤어요. 그들의 애환을 잠깐 느껴봤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감사가 뒤따르게 돼요. 은혜가 뒤따르게 돼요. 그리고 영성의 찬양을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발광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노래를 들으면서 야, 젊은이들이 저런 힙합이라든가 랩이라든가 저걸 듣고 저렇게 발광을 하는구나.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찬양을 그런 마음으로 하느냐는 거죠. 찬양을 그런 마음으로 하느냐는 거죠. 나는 세상의 가요에 빠진 것 이상으로 찬양에 깊숙이 젖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가끔 젊은이들을 흉을 한번 내보려고 랩을 이렇게 한번 나 나름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봐요. 제가 발버둥을 어떨 때는 쳐봐요. 예. 사랑하는 백배교회, 사랑하는 백배교회, 사랑하는 백배교회, 사랑하는 백배교회, 사랑하는 백배교회, 사랑하는 백배교회 성도들이여,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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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뭐 비슷한 랩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즉흥곡이 되는 거지 뭐 별것 있겠어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즉흥곡을 한 번씩 제가 해요. 그럼 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이 쉬고 있는 동안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평생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재즈가 뭐라고 그랬어요? 즉흥곡이에요. 즉흥곡. 예. 흑인들은 즉흥곡을 잘해요. 그들은 춤을 출 때 보십시오. 얼마나 빠른 템포로 춤을 추는지. 예. 그들은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무엇을 토해내는가? 내 마음속의 괴로움을 토해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이 좀 빨라져요. 그러면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마음속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흑인들이 불렀던 재즈라든가 이런 곡들이 어디에서 많이 나왔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역사를 잠깐 동안 제가 찾아보았는데, 뉴욕의 할렘과 브롱스는 조금 다르고요, 할렘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그들이 가난과 배고픔과 시달림 속에서 그러한 곡들이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신명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라. 또 시편 119편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을 드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내 영혼 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내서 주님 앞에 나의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어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이러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일반 가수들은 절대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사유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이것을 모르고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병 고치는 그 은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 이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고 약이 있고 주사가 있고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근원적 질병을 치료하시는 이는 우리들의 광선 되시고 빛이 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치료의 광선이시죠. 저는 말라기 4장을 참 좋아해요. 병원 갈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선언해요. 그런데 정말 19세기에 말라기 4장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21세기에 그 말씀을 전하면, 아, 그렇지, 빛으로 치료하지. 요즘은 빛을 통해서 어지간한 병을 다 고쳐내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어찌 우리의 치료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병을 고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죽음의 무덤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우리의 소원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전사님, 뭐가 제일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우리의 소원을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면은 세상에 소원하고 원하는 그것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주실 것인데, 주시고 열리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말씀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는데 뭐가 열리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족해 하실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송축하라. 그리고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을 찬양하라. 다윗이 이 아마 시편을 쓸 때 젊을 때 이걸 쓴 게 아니에요. 왕이 되어서 나이가 많아 늙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게 틀림이 없어요. 실컷 세상살이 하다가 꼬부라지고 늙어지고, 그때 예수 믿는 것보다야 젊어서 믿는 것이 훨씬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달라. 여러분, 독수리는 힘이 강해요. 그 다음에 생명력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청년 시기로 돌아가는 활력소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찬양하라는 이 시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기가 젊은 날처럼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가 풍부하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묘사를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로마서 2장 4절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풍성하다,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한 죄를 지면 그 죄 한몫 한몫, 그 죄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체벌을 하시거나 벌을 주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크시게 베풀어 주시고, 동쪽과 서쪽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멀리 옮겨버리고 말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죄 짓는 것 하나하나를 낱낱이 우리 예수님이 따진다고 우리 못 살아요. 근데 그 죄를 멀리해요. 우리 허물을 멀리해 주시.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징계를 하지 아니하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양자로 삼으셔서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일반 가수들이 어떻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 깊은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미의 경배를 주님 앞에 매 순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왕이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한평생 동안 송축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들의 체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몸뚱어리의 이 체질 형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흙입니다. 먼지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 103편 속에서 본문은 무엇라고 인생을 말씀을 하는가? 풀과 꽃과 같다. 어느 날 보니까 풀과 꽃과 같은 인생이 아무리 그 자리를 살펴보아도 자리조차도 없어져 버렸더라. 여러분,
꽃이 지금 이 꽃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꽃이 시들까요? 답을 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꽃이 어떻게 시들까요? 자, 성경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꽃이, 이 식물체가 싱싱한 것처럼 피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이 이 꽃에 계속 내리쳐서 불면 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시들고 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짧은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짧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 아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수종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우리 인간들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시편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을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끝이 납니다. 나는 한평생 동안 예수 믿지 않는 가수들이 부를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것이 우리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